한 사람이 유언을 하는 것, 그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유언을 할 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유언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유언은 그것 외에 자기 유족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것들을 이제 내 유족들에게 당부하면서 그 유족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유족에 대한 사명, 바로 그것은 인생에 대한 방향을 남은 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유언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정리하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남은 자들에게 계승할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부, 사명을 이루는 게 유언이죠. 이런 유언, 이런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설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5장. 바로 예수님이 유언적 메시지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도 이런 방향에 우리에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적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계시가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I am 여호와라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에고에임이라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I am 에고에임이 같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계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역사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나다. 근데 이 나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의 메시지가 7개의 상징으로 선언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 7개 중에 가장 막빠진 오늘 7개 중에 뭐예요? 나는 뭐다라고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완성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이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들었던데 이걸 잠시 한번 요약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아담부터 노아, 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도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었어요? 바로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 언약을 상징하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파괴된 언약을 세우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6월절에 포도주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세운다. 바로 이 생명의 언약을 완성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할 때 이 성경 전체에 어떤 관점이 없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것은 성경의 역사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오늘 제자들에게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언약에 완성한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19장 20절에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보혈로서 새 언약을 완성할 그 포도즙이 in the blood of grape, 포도의 피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할 메시아다.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생에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로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이 일로 그 언약을 완성해. 이 메시지를 유언적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봤던 참포도나무. 왜냐하면 참포도나무란 말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도 이사야에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이 악한 포도나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 일 완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족과 같은 제자들, 어쩌면 이 제자들 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계승하고 너희들 남아서 해야 할 일, 사명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이 참포도나무 새 언약의 생명을 이루시는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거다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뭘 해야 되는가? 그 방향과 가치와 사명을 일러주는데 그게 뭡니까? 2절 이후에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안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자, 그러면 제자들의 사명, 남아있는 그 유족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라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은 가시고 이 제자들을 남겨주셨냐? 왜 남겨주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사명이 열매 맺는 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명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의 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자, 뿌리, 나무에 그 건강한 열매를 내는 것은 뿌리예요. 근데 뿌리는 파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뿌리를 안 파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뿌리를 파내는 작업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열매. 어떤 열매냐에 따라 어떤 뿌리, 어떤 나무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서 뭐 해라?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바로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도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뭘 해야 됩니까?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를 통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요, 아이로라는 말인데 바로 들어올리다. 자, 포도가 이렇게 막, 포도나무는 이렇게 밑으로 나 있잖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쭉 들어올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 가지가 잘못된 거는 알죠. 그 다음 뭐예요? 딱 가지를 칩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거죠. 드러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카다이로, 청결하게 씻는다. 자, 이 깨끗하게 하는 게, 자, 오늘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씻는 의식을 하셨죠. 뭐를 했어요? 예, 발 씻는 세족식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가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어떤 의미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정결의식,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쿰난에서 뭘 합니까? 정결의식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정결의식,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씻는 의식,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멘. 그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깨끗한 그 보혈로 포도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옷을 빠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냥 열매 맺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있고 열매 맺는 게 있고 더 열매 맺는 게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 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언적으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빨리 안 오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고 살아가고 사명 가운데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아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더 맺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어떻게 할 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야, 이제는 따라합시다. 안 해도 탁 따라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N이라는 말인 거예요. 거하다는 말은 메노라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메노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를 써요.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영주권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추방당해야 돼요. 거한다는 말은요, 영주권을 얻고 내가 계속 그곳에 있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매노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로 이 매노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많이 썼는데 맞서 싸우는 거, 반대해서 맞서 싸우고 내가 견디고 굳게 서고 굳게 지키는 것,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한다는 말은 영속성,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다 들어있어요. 이 말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시민자입니다. 나는 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대도 내가 견디고 맞서고 계속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 하면요? 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거한다는 말은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거한다는 말은 아까 매노의 의미처럼 떠나지 않는 거죠. 영주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는 거고, 이 교회 안에 간다, 신앙 안에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모임이란 말이죠. 어떤 모임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함께한대요. 여러분, 교회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공동체가 모임이에요.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데, 가나안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안 나가 성도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된대.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왜? 교회는요, 모임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근데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임, 교회를 중시하고 여기에 붙어있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이 모임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예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 방해합니다. 일제 시대 때 순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 감시했어요. 어떻게 감시했냐? 신사참배하라고 했죠. 일본 천황한테.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결의를 해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회예요. 전 세계 지금 교회사 중에 한국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참배를 합니다. 하고 예배드려요. 타협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일어났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지금 현대 교회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사가 증언해요. 타협했습니다. 그때 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신사, 일본 천황의 신이다 저라는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예전에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묵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땅채 묵도합니다. 묵도, 뭘 위해서 묵도해요? 신사 참배하는 거예요.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한대요. 순사가 묵도 참배하나 안 하나, 묵도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전에 묵도로 시작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이 말을 10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전에서 예배의 형식. 지금 뭐예요? 문자 왔고, 또 총회장이 또 문자 보냈고, 정부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예배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감시하러 온대요.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요. 제가 오라고 했어요. 총회장이 공문을 딱 보내왔어요. 그 오는 공무원들한테 막 서약서 쓰라는데 전 더 고쳤어. 그게 더 붙였어. 나중에 당신을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고 고발할 때 당신 그 법적 책임 절하고 끝까지 쓰라고 내가 오면서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 딱 해서 해놨어요. 지금 뭐예요? 타협하고 교회 안에 예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자, 미국은요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그 가톨릭 또 교황권에 또 영국이 어떻게 해요? 왕권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규제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청교도 그들은 구하는 자 아닙니까? 해서 네덜란드 갔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설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신앙 지키겠다, 예배 지키겠다. 오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면 여기서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는 겁니다. 저 하나도 겁 안 나요. 벌금 내라고죠. 다른 건물 공동체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어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서 진짜냐 가짜냐 구분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신앙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상관없습니다. 바로 신앙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안에 거하는 거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나타.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을 이 당시의 배경이 뭡니까?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가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현지 에베소 교회 터키 쪽에 초대교회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박해를 피해서 떠나갑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계시록 이후에 쓰여지는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쓰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때 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나와봤는데,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어디에요? 다 떠나가 있어요. 어디 갔냐? 박해 때문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디 안에 가라? 예수님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고, 그들은 이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던 그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엔 교회는요, 예수님 떠나고 이 예배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하는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거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거하리라 제가 쭉 하다가 10몇 번씩 나와요. 어디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 지키는 것, 말씀 지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가라지처럼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진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인용하는 많은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예수님의 뜻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할 때,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래요. 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래요.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생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계속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11,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언약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텔로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이 언약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공동체 사랑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예배 모임에, 이 교회에 내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했었던 것처럼 끝까지 공동체 가운데 붙어 있고, 이 교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더 많이, 항상 있는 이런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 오늘 현대교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네로의 박해가 다 끝나고 사도행전은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떠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보이던 성도들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핵심이 뭐예요? 21장에 부록이 있는 것처럼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공동체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떠나갔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안에 가자. 그 안에 가자. 이 메시지가 터키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터키 쪽에 있었거든요.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시 한번 순회 설교하고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시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네가 열심히 해라.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주고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왔다. 요즘 또 교회 떠나는 게 어떻게? 학원 끊는 것처럼 끊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것처럼 안 나가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다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 되지. 아니요. 공동체,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할 때 이 계명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가 되는. 친구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런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에베소 공동체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이 계속 되는 건데요, 이 17절 이후에 이 메시지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느냐? 자, 하면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바로 예수님 우리를 택한지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속했고 서로 사랑한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뭐예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당하느냐? 너희는 내 제자고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미워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교회는 개독교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고 뭐하는,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세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세상하고 아니요. 제대로 된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요 세상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왜 이렇게 했느냐? 2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면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된 다니엘도 보세요.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는 거죠. 제가 개척 초기에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2011년 5월 달에 했어요. 5월 26일 기억나요. 신방 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저한테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분 신방할 때 다른 본문을 준비했는데 찬송 부르는데 자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설교를 하는데 저도 그분한테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설교하는 도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무슨 뜻 정해야 됩니까? 저 신방 권사님한테 자 신방 끝나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 서서 1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담임 목사 주시는데 뜻 정하라 하더라. 다니엘처럼 뜻 정하라 하더라. 무슨 뜻을 정해야 되나?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2010년도 이때 때는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도 사회 쪽에서도 괜찮게 되는,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뜻 정하라, 뜻 정하라.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타협하지 않게 다니엘처럼 급작스럽게 개척하게 되고 말씀대로 정말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 성장과 성장을 위해서 다른 거 타협하는 그런 교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신앙 지키는 다니엘처럼 그런 뜻을 정하는 교회 하겠습니다 하고 2012년 1월 1일 날 급작스럽게 교회가 설립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3년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WCC
세계총회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10월 3일 개천절날. 그때 우리 한국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CC 부산 총회 할 때 백스코어에서 개회 예배를 초혼제 신을 잡신을 부르는 그게 예배 시작. 기독교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일산에 있습니다. 동구에. 그 목사님이 부산에 갔어요. 그분은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되죠. 가보니까 부스가 있는데 동성애 옹호 부스가 있어요. 외국 애들이 있대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종교다원주의 물로 지금 스며들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듣정하라. 듣정하라. 바로 예배드리고 말씀 지키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록을 봤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 기네스북이죠. 포도 한 그루에 최고 많은 송이를 낸 기네스북의 기록이 일본에서 한 그루에 3천 송이가 열렸대요. 한 그루에. 그런데 2017년 8월 달에 이 기록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전북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에서 포도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인터뷰했는데 희성농장 대표 도덕현 씨,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의 한 송이에 이 4,000그루가 열릴 수 있느냐,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포도의 생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조한 퇴비, 이 퇴비를 가지고 토양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철저한 토양 관리. 그리고 나서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대요. 그리고 유기농 재배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자,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리는 기네스북의 비밀을 이 사람이 오픈한 거죠. 첫째, 포도의 생태를 잘 이해해라. 두 번째, 철저한 토양 관리. 세 번째 뭐요? 환경 시설 관리. 네 번째 뭐요? 유기농 재배.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 않는 겁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뭐요? 그냥 비료를 하고 뭐 하는데 자기는 뭐요? 타협하지 않았죠. 나는 이 생태를 알고 철저하게 토양 관리하고 내가 유기농 재배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앙의 열매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는 것은 말씀 지키면서 서로 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열매 맺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본질적 방법, 말씀, 예배, 기도,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씩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곧게 나가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열매 맺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사명, 왜 예수님이 여기 놔두셨냐?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